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벌써 금요일이, 아이고, 화요일 본문인데 제가 요일을 안 바꿨네요. 화요일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이제 30절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 이제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라 라는 얘기가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본이 되는 두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앞에 이야기를 먼저 아니죠. 일단 보고 앞에 이야기를 다시 중간에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일단 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처음에 교회를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던 때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였었는데 그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본 교회랑 말씀에서 본 교회가 조금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저도 좋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나름.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고 그래서 그 상대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내가 더 애다른 거죠. 우리가 마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수아가 엄마하고 같이 살 때 희수가 저녁에 안 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그 내일이죠. 애가 안 들어오는 게 내일이잖아요. 그쵸? 개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교회가 보면 교회가 딱 그래요. 누가 성도 하나가 아프거나 누구 성도 하나가 내가 아프다는 걸 누가 들어서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애달아요. 자, 이게 지금 보면 빌립보 교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진짜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많은 서신들에서 내 자녀들아라고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라고 편지를 쓴다. 그게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보면 지금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가 그 바울을 돌봐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 마음 같아서는요, 지금 나를 돌봐주고 있는 이 디모데를 저들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좀 서로의 사정도 알아서 저들도 좀 마음을 이제 회복되게 그 가운데서 바울의 어떠함을 알려주고 소식을 알려줘서 서로 마음이 회복되게 하고 싶어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또 좀 안위를 받고 싶고 서로 그 가운데서 서로를 통해서 안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교회에서 누가 이렇든 저렇든 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건요 내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교회가 아니라 가족조차도 이렇지 않은 가족들을 제가 종종 봐요. 뭐 지가 선택하는 인생인데 뭐 지 인생이지. 여러분 그건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구적일 순 있어도요. 그게 성경적인 삶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삶은 타인의 삶이 남의 삶이 곧 나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그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으라는 말을 이게 낯익게 듣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삶은 어때요? 이기적으로 살아도 빡센 게 우리의 삶인데 무슨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 원형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이게 낯설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앞에 이야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사실은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돼 있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마음이 하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그 저희 뭐지 그 의사들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갑자기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거기서 석형인가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 사람이 보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 밖에 이제 산부인과 밖에 이제 진료실에 많은 산모들이 이렇게 나온 배를 부여잡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밖에서 산모들도 막 불평을 해요. 이럴 거면 예약을 왜 받냐? 막 불평을 해요. 그리고 근데 그 안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아이가 그 가운데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이제 산 산모가 막 울어요. 그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를 밖에서 듣고 산모들이 처음에는 불평이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도요. 이럴 거면 예약을 왜 받냐. 근데 그 산모의 아기를 잃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내 배를 부여잡으면서 나의 귀함과 타인의 고통이 동기화되고, 그때 옆에 있던 남자친구인지 남편이겠지. 남편이 야, 내가 가서 좀 뭐라고 할까 하니까 너 가만히 있어 라고 입장이 바뀐다고요.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고난에 동참해서 살기 때문에만 생기는 한 마음이에요. 저 일이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지금 저 안에 있는 진료실에 있는 산모 얼굴도 모를걸요, 아마? 누군지도요? 근데 나와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 원리가 딱 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한 고난에 동참해 본 사람만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져요. 너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고난을 받았구나. 나도 말씀이 생명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품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었지라고 서로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마음을 품으라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명에 몰입되어서 사는 게 먼저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살 때에만이 한 마음이 품어지는 거지, 억지로 한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 밖에 있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밖에 모르는 삶이지만 그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쵸, 자기 남편만 모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새롭게 보이고 다른 산모들도 귀하게 보이고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보이는 인사이트들이 생겨나가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게 그래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누굴 통해서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면 어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까지도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늘 제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늘 이 얘기,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데,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왜 남을 나보다 존귀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셔서 그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여기시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창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둘째 그 집 나간 놈이 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 놈이 나쁜 놈인 거 알아요. 그 놈이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 놈이 아주 큰 죄를 지은 것도 알아요. 근데 단 하나, 아버지가 그를 존귀히 여긴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우리는 강요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돈 많고 무슨 재능 많고 좀 이렇게 일할 만한 사람은 존귀하고, 야, 현금 1,000원짜리 하는 애야 제목, 이렇게 사람이 구별되나요? 그렇게 구별되는 곳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교회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기업하고도 비교했었죠. 기업은 1,000원을 가지고 1,100원 만드는 게 기업이지만 교회는 1,000원이 100원이 돼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용을 하는 곳이라고요. 그것처럼, 아유, 길어지니까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을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아시겠죠? 뜻은 같이 하자 하고 한 게 아니라 같아진 거예요. 말씀 갖고 살아보면서 한 고난에 동참해서 살아보니까 그 뜻이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울이 얘기해 주죠. 그쵸? 잘 없대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요, 지금? 디모데가 자기랑 같은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무 보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다들 뭘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중요한 자를까 잘 없는데,
그런 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하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잘해라 이런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꾼의 두 가지 자격이 나왔어요, 보면요. 첫 번째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통해서 내가 일꾼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일이 중요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 이 사람이 일꾼 된 자격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때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가운데 디모데가 나를 돌보고 있고 근데 마음은 어때요? 이 디모데를 내일만 조금 잘 정리되면 빨리 디모데를 보내줘서 서로 안위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도 곧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을 확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앞에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봐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바울이 어디 충청도 사람인가 봐요. 그쵸. 봐서 하겠다는 거예요. 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중함에서 되게 자주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요. 앞날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르는 것 가운데에서도 내 뜻이 이러함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요. 앞날을 미리 딱 꿰뚫어 보고 그 가운데서 이럴 거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내 뜻이 이러함을 보고 내가 봐서 그 가운데서 이렇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또한 근데 믿기도 하고 확신도 한다라는 것이 둘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둘이 이상하죠? 확신을 하면 처음부터 선언을 하지. 왜 봐서라는 말을 앞에다 써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뒤에 확신의 언어를 쓸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맞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이것을 그렇게 쓰지 않죠. 확실하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지면 거짓말을 하죠. 자, 뭐 믿음의 일꾼들은 절대 언어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선언하지만 내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다음 에바 브로디도 보겠습니다. 자, 에바 브로디도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흔하던 이름이에요. 왜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로부터 나온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얘기하며 에바 브로디도가 또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의 신분을 뭐라고 해요? 나의 형제다. 함께 군사가 된 자다. 그러면서 함께 또한 너희에게 사자가 되고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하는 그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그의 존귀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도 방금 앞에서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존귀함을 그 사람의 어떤 존재적 가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하시는 마음으로 그의 존귀함을 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귀함을 알게 하는 것이요. 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교회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에바 브로디도라는 어떤 이방인이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민감하고 진짜 중요하고 특히나 사역자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찮아 보이는데도. 그럼 성도들이 그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성도들도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늘 이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노숙자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제 밥을 얻으러든 뭐 국수를 얻으러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요. 이제 배운 건 어때요? 배운 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그 사람한테 냄새도 나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불편을 끼칠 것 같으니까 큰 식당의 한 구석탱이에다가 국수 하나 갖다 주면서 드시고 가세요 하고 아무도 그한테 관심을 안 주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때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일꾼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그를 어떻게 대할지를 나머지 사람들이 규정 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꾼 된 사람들, 특히 리더들은 자신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의 분위기를 파악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에바 브로디도는 그래서 그래서 방금 이 귀하게 여기는 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라고 그를 귀하게 여기죠. 그 탕자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얘기하죠. 첫째 아들한테 너도 좀 내 마음 같을 수 없겠니? 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 교회에서의 귀함은 그 사람의 충성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관계는 그렇잖아요. 오고 가는 게 있고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서 신뢰가 쌓이고 그 가운데서 귀함이 엮여지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나랑 맞아. 그쵸? 근데 교회는요,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맞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맞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과 맞아가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맞아가다 보면 거기서 만납니다. 예.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까지 대충 1500km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를 해도 몇 번을 하죠. 그 정도로 긴 여정을 하면서 그가 오면서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바울의 이 사역을 더 중하게 여겨서 그가 그 빌립보에서 로마의 감옥까지 온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인데, 그가 너희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뭐래요? 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가 아니라요, 내가 아프다는 걸 성도들이 들어서 걱정하는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종종 보죠. 부모님들이 자기가 아픈데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뭘 걱정해요? 자기 아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봐야 애들 걱정만 하지라고 자식이 걱정할 거 걱정하죠. 교회에서 나타난 교회가 가정이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하죠. 똑같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드도요.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 병 때문에 걱정할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게 또한 그 사람이 일꾼된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어, 잠시만요. 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자, 마치 예수님께, 잘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대단하고 충성된 사람이라서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내가 이 빌립보에서 로마 1500km 못 가? 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그 길을 오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길을 못 가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그를 살리시고 영광받게 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 뒤의 이야기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 오다가 그 가운데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그 마음 품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요. 그쵸?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근심 위해서 그 근심을 면하게 한다. 여기서 근심을 면한다는 건 뭐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낫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드는 생각들을 종종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왜 병이 들어? 라고 접근을 해요. 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가운데서 승리도 함께 하지만 고난도 함께 한다라는 거 저 앞에서 우리 빌립보서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라고 하면서 에바비로드가 빨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봐. 이제 뭐 이렇게 걷잖아. 이렇게 나섰잖아. 이거 보여줘서 성도들로부터도 마음을 안위함받게 하고 또한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짜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게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 처음 같긴 하거든요. 저 사람 뭐 기쁘게 해주지? 맞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막 떠올리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애할 때 한 사람이랑만 갖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하고도 갖게 되고 성도들끼리도 그 마음을 서로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성격이야 라는 거요. 그 되게 나쁜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격이야가 아니라요. 나 아직 회심을 안 했어 라는 말이에요.
제가 기억력이 정말 똥이거든요. 근데도 자식을 낳으니까요. 1주 전, 2주 전에 자식들이 뭐 먹고 싶다는 거 다 기억이 나요. 사랑하면요. 성격을 뛰어넘는 성품이 생겨난다니까요. 성격 그대로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내가 냈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이 뭐 필요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력이 무엇에부터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요. 그래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요, 선물이에요, 선물,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단어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신약 성경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자주 쓰여요. 특히 바울 서신에서요. 근데 주 안에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설명은 했지만 예전에 또 까먹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으로 가지가 뭐냐, 에덴 동산 안에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죠. 에덴 밖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2의 에덴 동산으로 가나안 땅을 설정해 놓고 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몰라요, 어딘지도요. 근데 가보고 그 안에서 기근이 들고 그 안에서 고난이 있어도 그곳을 벗어나지 말라는 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기근이 일어나서 벗어나 보면은 환란과 고난이 더 깊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죠. 신약 성경에 오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하라, 주 안에 있으라라는 얘기가요. 진짜 공간적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라는 공간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교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시금 그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 구약 성경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경계를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왜 주 안에서인지 아시겠어요? 뒤에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예.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은데 그래도 막 겉으로 주일날 집사님 하면서 웃고 이렇게 해봐요. 그럼 집에 가서요 막 스트레스 더 쌓이고요. 내가 교회 생활 언제까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 사람한테 쎄함이 느껴진다니까요. 주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데 겉으로 웃으면 그 아주 사람이 속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몇은 속아도요 안 속아요. 주 안에서 안 살아가는 사람이요 똑같이 기뻐하는 척 해봐요. 그 안 기쁜 거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그냥 해야 돼요. 그냥요. 그러니까 이게 위장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요, 사실요. 기쁜 게 위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디모데가 걸어왔고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걸어가고 그 앞에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요. 내가 그 동네 왜 갔냐? 생각해보면 처음에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한 선행은 기억을 못하지만 타인의 선행들이 크게 보이거든요. 야, 쟨 참 대단해. 근데 바울이 이런 말씀에서도요. 내가 뭐 했다 이런 주장하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간 것을 까먹고 타인이 길들을 걸어오는 것들이 대단해 보여요.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일꾼된 사람들의 자격들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일과 예수님의 일 중에 무엇이 더 나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선 자기 일만 해도 그 가운데에서 늦춰진다고 그래서 늘 자기 일 먼저 하라고 요구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기 일과 타인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 되는 것이 일꾼된 삶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가족되는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밥 한번 같이 먹고 말씀 같이 듣는 사이가 아니라 함으로 가족되어서 주 안에서 한 고난에 동참해서 그 가운데서 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제 천국이 왜 예전에 그 천국의 상급이 왜 기쁨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해봐요. 에바브 유르드가 딱 문 열고 왔어요. 자, 바울 편지 들고 왔습니다 하는데 와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와, 이렇게 다 나섰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미 상을 받았어요. 저가 나선 것도 상이고요. 내게 오는 기쁨도 막 기쁨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도 별로 안 했어.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맹성맹성한 마음 갖고 왔어요. 들어오면 커봐.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했잖아. 이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즐거운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앞날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갖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매달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그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최고의 은혜의 기쁨을 주세요. 그들에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진실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의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또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묶여 나아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에 하나로 묶여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영이 되어서 한 고난에도 동참하고 또한 한 기쁨 가운데서도 함께 같이 동참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참된 주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